피 식용 금지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경의 그런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그야말로 귀가 따갑도록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2번, 3번, 더 나아가서 5번, 10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거 아는 거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더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쓸 때도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벌긴 벌어야 돼. 그래 쓰다가 2번 나오는 것은 빨간 글씨로 쓰는 거예요. 3번 나오는 것은 빨간색, 파란 글씨로 쓰는 거예요. 10번 나오는 것은 금가루로 쓰는 거예요. 10번 나오는 거 내가 뻔히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같이 넘어갈 수 있는데 10번 나오는 것은 금가루로 써야 된다. 금가루. 그만큼 강조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한 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주해나 성경에 관한 장로들의 유전을 그와 같이 쓴 것은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63권입니다. 오늘날 그 책방에서 탈무드 한 권 책 사는 것은 63권을 정리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그 탈무드의 내용엔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눈이 내리면 성도님 어떡합니까? 눈 내렸는데 오늘은 쉬어야지. 그러나 승리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어 나아가고 패배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육체적인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식으로 도둑질하고 강탈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육체 노동을 경시하는 일이 있고 체육을 많이 빼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존재인데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듭니다. 육체가 약하면 마음도 힘을 잃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육체 노동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식을 도둑놈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강탈자로 만든다. 그런 탈무드 63권을 오늘 우리 서점에서는 한 권으로 보는데 그 모든 탈무드 요약의 진정한 것은 성경 한 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삼가야 됩니다만 8만대장경을 책으로 만들면 5,000권입니다. 그 5,000권 평생엔 5,000권 읽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권 나옵니다. 성경이 오직 한 권이에요. 그리고 한 권이 성경에서 그 귀하게 집약하고 압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5번, 10번 나오면 금가루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지금 우리가 또 보면 절대 먹어서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심각한 문제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야말로 이건 정말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수십 번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도 인간이 연약하니까 좀 지을 수 있는데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상 숭배 그건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죄를 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할지라도 우상 숭배 그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지경을 넓혀서 가나안 땅에 가고 가나안 땅을 차츰차츰 정복해서 지경이 계속 넓어갈 때 이 넓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양 한 마리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양 먹으려고 저 그 먼 지역에서 보름 걸리고 한 달 걸려오면 양이 빼빼 말라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 그 먼 길을 그렇게 끌고 오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에 가면 이제는 광야에서 짐승을 잡을 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항상 회막문, 이 성막 앞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함이 중요한 것이지 꼭 성막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 너희가 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짐승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렇게 잡아서 그 고기를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짐승을 잡되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그 피를 흘려버림으로써 피는 그 짐승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규정이나 구약의 그런 의식적인 율법, 그런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정결례법,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컵도 딴 사람이 먹은 컵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 떨어진다고 우리 옆에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은 너무 완벽주의고 자기가 먹던 컵을 또 깨끗이 물로 씻어서 먹고 그러면 나하고 사귀기 싫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결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아주 그게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인데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정결법의 컵을 깨끗이 씻고 또 질그릇 같은 것에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바퀴벌레가 지나갔다 깨버리라는, 그 깨뜨려 버리고 그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기 그릇 같은 것은 깨끗이 씻으면 되고 토기 그릇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릇 장사가 이제 또 돈 버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부인이 막 온 그릇을 다 깨가지고 버렸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 벌레가 지나갔기 때문에 성경대로 내가 다 깼다고. 그럼 남편이 오늘 내가 야근한다고 이제 그래요. 돈을 더 벌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오늘날은 깨끗하게 씻으면 되고 온갖 세제들이 구약시대에는 없었지만 오늘날은 있으니까 그냥 씻으면 됩니다. 토기라 할지라도 그냥 씻고 깨끗하게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릇도 깨끗하다면 우리 마음은 더더욱 깨끗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한 것은 정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물로 씻어서 깨끗한 것이고 거룩한 것은 피로 씻어야 돼요. 그 거룩한, 정결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섬겨야 되느니 그 근본 정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모든 것에서 어떤 면으로는 비약해야 되고 초월하는 그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초월해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이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의 의식이요 제사법이라 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 정신의 근본적인 것은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한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이에요.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여기 일컬음을 받는 존재들이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선언하신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야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훼를 믿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심에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금지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기는 많이 드시고 항상 모든 것을 적절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강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아침 저녁은 고기를 안 먹고 점심에만 고기를 3인분을 먹는다.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소화하는데 상당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쓸 뿐만 아니라 그런 단백질이 과다하면 축적이 안 되고 그것이 다 또 배출되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무리를 하고 그것이 배출되기 때문에 매 끼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기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나 밥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나 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도 여러분, 죄 지은 날은 밥 안 먹습니까? 죄 지은 날도 밥을 먹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도 배고프면 밥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기나 밥 그런 것들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를 막론하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 죄 지으면 숨 안 쉽니까? 죄 지어도 숨 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예요. 하나님의 공기입니다. 하나님의 공기를 왜 죄 졌는지 숨 쉬고 그래요. 나는 죄 졌기 때문에 이제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숨 쉬라는 거예요. 숨 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성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성찬은 그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면 그것은 회개하고 자격이 생길 때까지 성찬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지음으로써 교회에서 벌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찬 금지, 성찬을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1년 성찬을 받는 것을 금지시키면 그것을 이제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여 정말로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 모든 것에서는 사람들이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조심하고 거룩하게 해야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찬이라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그와 같은 고기를 이제 성도 그 당시 성도들이 가져온 그것을 제사장이 분깃으로 받죠. 그러나 분깃으로 받은 고기를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는 그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은혜의 그것을 주님께서 탈락시키고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행하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간략하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대단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포도주를 먹거나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 먹거나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육체적인 즐거움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른 크리스찬의 그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썽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언성이 커지고 그와 같이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오,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다섯 사람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싸우고, 10사람이면 10가지 견해가 난무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10사람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렇게 돼 있죠. 크게 삼가서라는 그 단어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 있는 지 1000몇백 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막 생기게 됐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하고 정말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북스러울 정도. 그래가지고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도 율법을 좀 지키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방인 크리스찬이죠.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와 같은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담대히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문제 제기를 이제 바울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못 지킨 것을 이방인들에게 어찌 짐지우고 지키라고 하겠느냐. 다만 목매어 죽인 것, 그런
우상, 그런 더러운 것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외경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을 죽일 때에도 피를 그렇게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짐승을 잡았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바흐라는 그 도사라다는 히브리어가, 자바흐가 좀 그 무서운 얘기인데 목을 자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닭을 어떻게 잡습니까? 요즘에야 뭐 닭 잡을 일이 없죠. 그런데 내 어렸을 때 우리 그 앞집에 좀 그 한 10m쯤 떨어진 곳에 중국집이 있었는데, 아, 닭을 그 목을 잘라서 잡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더라고. 그 잡은 후에도. 그런데 그게 피가 다 빠진 어느 면. 그래서 피를, 어떤 일이 있어도 피를 먹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우리나라 옛날에도 이제 그 말이 있는데, 아, 그런 것들도 이제 예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생명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생명을 끊어버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이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금지되고,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짐승도 죽이면 그것을 안 되고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끊으면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피를 흘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와 같이 존중해줘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것을 쏟아버리고.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야훼를 의롭게 여기는, 야훼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25절 좀 의아스럽지 않아요? 아, 피를 먹지 말라니까 안 먹으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야훼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를 흘리는 그 일이 아니죠. 이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생명의 주관자,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그 사람은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또 신문에 난 것이, 이 녹용 그 사슴을 하면 사슴을 막 그 잡아가지고 꽃사슴 뿔을 딱 해가지고 그 뿔을 막 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먹고 온 얼굴이 피범벅이야. 아, 그런 끔찍한 장면이 몇십 년 전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녹용 먹어가지고 몸이 건강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 아, 그러면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걸 먹어가지고 또 죄 짓고 그러면 그거 먹으면 되겠어요? 일상적으로는 절대 금지예요. 일상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그 옛날에는 부모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마시니까 부모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에는 뭐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을 적용시키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같이 의롭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번성해야 되겠어요? 망해야 되겠어요? 잘하는 사람은 번성해야죠. 참 이것도 신뢰의 표현입니다만 못된 짓만 하고 맨날 시끄러운 사람은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회개해가지고 이전보다 100갑절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죄진 사람은 죄짓다가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빨리 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데 그의 나쁜 얘기는 더 이상 그만하고 착한 사람은 더 많이 써야 된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막 빵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없어져야 되겠어요? 더 많아져야죠. 그래야 가다가 계속 빵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 빛고울에 이 나라에 더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와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잘하는 사람을 계속 번성하고 이 사회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25절까지 20절부터 25절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고기 먹고 싶을 때 짐승 잡는 얘기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몇 번 가야 돼? 1년에 3번 가야죠. 3번. 신명기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당시는 이제 남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서술한 거예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래서 1년에 이 3번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라. 시골에 부모님 찾아갔는데 빈손으로 가면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1년에 3번 가는데 이런 짐승들이나 또는 11조라든지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에서 드리는 그 사람들이 먹고 온 가족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먹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 성 안에 있는 레위인, 기업이 없으니까 그 제사장 목도 있고 레위인들과 다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의 잔치, 기쁨의 잔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웃어야 돼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예배 드릴 때는 웃읍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웃어요. 이 예배 오늘날에는 우리 짐승 가져온 것도 없고 웃음이라도 드려야죠, 그죠? 웃음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그냥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입술이.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얼굴을 곱게 해가지고 이미자 씨가 얼굴을 이쁘게 해가지고 노래하듯이 그렇게 불러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하지. 이 찬송가 언제 끝나나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찬송 부를 때도 아주 이쁘게 그렇게 다 해서 부르고 박수 칠 때도 그와 같이 고상하게 박수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28절을 우리 그 성경 있는 분들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원히 복받는 길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명령은 뭐예요? 이 모든 명령은 우상 섬기지 말고 또 하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우리가 1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중간에 야훼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위에 있는 말을 다시금 다른 구절로 반복한 것입니다. 위에서 내게 명령하는 28절입니다.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그 아래에서 야훼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의는 어떤 의를? 피를 안 먹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은 이 하나님 믿고 또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넓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가장 착하고 가장 선한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선행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셨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는 막 먹고 지나가는 그 거린에게는 돈 주고 내가 착한 일 했다. 그건 뭐 착한 일을 하는 건 그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어쨌든 틀린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안 먹고 지나가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피를 먹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줬을지라도 그 사람이 피를 이제 먹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 주고 일을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중심이 어디에?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적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율법, 오경을 떠나서 신약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까지 이루는 영원한 규정.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의 전체 말씀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웃을,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나는 하나님만은 믿으니까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놔두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제대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만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믿음이 있다면 가끔 드리긴 하겠죠. 그러나 제사장만큼 드리겠습니까? 레위인만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을 함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병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 순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는 다시 이제 그 반복하는 것이,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의 금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거기에 가면,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는지 탐구하거나 그런 죄악의 길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내 하나님 야훼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야훼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기 자식을 불살라 가지고 나라가 성이 함락되는 것에서
건진받은 얘기가 모압 왕 얘기입니다.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길이 막혔어요. 할 수 없이 자기 왕위를 이을 세자죠. 세자를 불살랐어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냥 퇴각했어요. 어쨌든 자기는 살았어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살자고 자기 자식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불살라서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로 어려움을 피하고 자기 생명을 건지려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듣거나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가증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 해서 함부로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일단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일단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대로 지키고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따라서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것이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